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4편은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는 시편입니다. 한편으로 이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시의 내용이 어떤 종류이며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시편을 여러 장르로 분류합니다.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지혜시, 저주시, 예언시, 메시아 시편 등등 이 여러 장르로 구별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4편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제 탄원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탄원시뿐 아니라 이 예언시와 지혜시의 특성도 이게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장르가 무엇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장르가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시를 해석할 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할 것인가 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떠한 시편인지를 미리 그 장르를 알고서 읽는다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14편도 이 장르가 무엇이냐라는 논쟁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내용 가운데 악인과 의인의 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시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이 악인과 의인의 대립구도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4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악인과 의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악인은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 역시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냐면 2절에서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6절에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는 것들, 이러한 의인을 특별히 오늘 4절과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의인은 바로 내 백성인 것이죠. 제가 이러한 구분과 명칭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표현들이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를 조금 세분해 보면 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은 어떠한 말을 하는가. 바꿔 말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떠한 말을 하는가.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악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자, 그럼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하는 대화일까요? 부모님과 하는 대화일까요?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와 하는 대화일까요? 가장 솔직한 대화는 나 자신과 속으로 나누는 대화겠죠.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데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잘못 알고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감정이나 내 생각이 거짓되게 내 자신에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되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진솔한 대화인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내적인 확신은 곧바로 그들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행실을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무신론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무신론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천적 무신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네.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말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신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얘는 무신론자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2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 위의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인생들이 지각이 있는가? 지각이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그 살펴본 결과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모두가 하나같이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모두가 하나같이 딴 길로 새더니 결국에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지혜 문학적인 통찰이 오늘 시편에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원래 선한데 아기로 태어나면 너무 순백에 선한 아이인데 자라나면서 부모가 잘못 키워서 또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겪어서 얘가 악한 행동을,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선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때는 사람이 선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때는 선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죄가 이제 대를 물림해 가며 이 원죄가 인간의 마음을 자리 잡았을 때, 죄로부터 인간의 형상이 더럽혀지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론 착한 일을 하기도 하죠. 목사님, 그럼 그건 뭔가요? 그들 선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악한 일만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이 무언가 착한 일을 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보존할 수 있게끔,
이 땅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뭔가 착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와는 사실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선은 절대 진리의 선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는 선은 시대를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게 조금 선해 보였는데 다른 시대 또는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 갔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것은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그걸 절대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무조건 지켜져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선을 행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는 아주 작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4편 말씀의 전반적인 개관이자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 시편 14편은 언뜻 읽으면 마치 그냥 무신론자들을 꾸짖는 시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든 시대였어요. 과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 또는 기후와 자연현상 등의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 모든 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우상화하여서 신으로 섬기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신론을 주장했다가는 신은 없어 라고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 쓰여 있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시편의 저자가 돌맞아 죽으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무신론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 즉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 없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데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에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걸 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 마음속에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굉장히 악하죠. 패역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부패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인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실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문제가 비단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저희가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모두가 치우쳐서 더럽혀졌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뭐도 없다?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 그 누구도 드러내놓고 자신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역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에게 뭐예요? 다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떤 마음 드셨을까요? 진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일 아닙니까? 모두가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 정작 하나님은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당신의 백성들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부모님이 교회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대놓고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을 사랑하고 품어줍니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정작 찾아온 저희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왕따가 아니라 은근히 따돌리는, 은따라고 하죠. 속으로는 은근히 그들을 따돌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교회 가서 따돌림 당하고 계시다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요즘 MZ세대, 젊은 세대 말로 피꺼솥이라고 하죠. 아주 피가 거꾸로 솟아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취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 슬픈 건 이것이 어찌 과거 시대만의 이야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경건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실상,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가서는 경건한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면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지 이 시간 뒤돌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하나님 다시금 찾고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볼 만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의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굉장히 악해요. 그죠? 이 세상이 악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죄의 본성이 있어서 막 죄의 본성이 꿈틀꿈틀거려서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욕심이 올라오고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올라오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밖에서는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동성애는 악이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말한 우리가 외칠 때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고 개독교가 어쩌니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내 옆에 지체를 날카롭게 찌르고 이처럼 안팎으로 우리를 틈날 때마다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에 걸친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악과의 전쟁, 그리고 내 속에 죄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들이 오늘 성경은 떡 먹듯이 성도들을 먹으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거칠 것 없이 우리를 공략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실 세상과 악인, 이 세상과 악인들은 우리 성도들의 계획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고 너무나도 쉽게 공략하곤 해요. 우리는 뭔가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저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줄 거야.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그런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나아가면 그들은 농락하듯이 이용하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능력이 월등하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언제나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에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깊은 탄식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이 선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의인들이 요소요소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습만 놓고 보면 그들이 부족하고 나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며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세상의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내가 서는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인으로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인식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 편한 것만 생각하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승리의 도구로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서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두 눈으로 목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열정 있는 일꾼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주님의 존전을 날마다 가까이 모시며 주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패역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경종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날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데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악하고 부족한 저희의 모습이지만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선한 것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나 주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이 하루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악이 사라지며 이 땅에 선이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